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100번, 200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지 되지 않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남미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는 거의 대부분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다. 그 얘기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좀 거친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상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자기 예배가 연락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락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생명력은 고갈되어서 영적으로 삐쩍 말라 공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함도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게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단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된 적이 없다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의식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말하고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골방 예배, 말씀 묵상이나 성경 읽기나 기도를 가리키고 또는 일상생활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속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령이 합판보다도 더 삐쩍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 골방 예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깨달은 적도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마감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눈을 떴을까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속은 하나도 안 변한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어도
완전히 세상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 생과 내세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연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셈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을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연락되고 있지 않을 때 내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지 않다면 내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8가지를 요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받거나 아니면 전율을 느끼거나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흥분이 되고 고조가 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도 실제로 내 예배가 연락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면 밋밋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탈하고 공감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맹숭맹숭하고 그리고 마음이 차갑고 메마르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이게 뭔가 속에서부터 때로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전율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웅장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충만하게 돼요.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그렇게 달변이 아닌데 혀에 오토바이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말이 혀에 짝짝 달라붙듯이 그렇게 말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설교자라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걸 딱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설교자만 느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내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도통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도 지금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그런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은 목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한 15분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오셔서 내 기도 중에 말씀을 하세요. 이게 벌써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이 짧은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면 그때 드리는 나의 예배에는 이미 연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나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문을 여심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예배 때는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예배 시작 전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 때는 내게 똑똑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에 쟁쟁이 들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설교가 좀 빈약합니다. 빈약해도 은혜를 받아요. 몇 번 사용했던 예화를 듣지만 그 예화를 통해서 나머지 99명은 다 또 예화 재탕일세. 아휴, 또 맨날 예화만 하래. 속으로 그렇게 막 교인들은 불만을 품는데 나는 3탕 4탕 예화지만 나는 그 예화를 통해서 나는 또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다른 사람 예배를 연락 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내 마음만 기경을 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게 3탕이든 4탕 예화든 예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지라도 99가지 말씀은 다 내가 은혜를 못 받지만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내게 만나 주시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허접 쓰레기 같은 그 빈약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위에서 뭐 주중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성경 공부가 시간이 아깝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제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내용이 또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진리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말씀을 들어서 뭐 이해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샘이 터지질 않아요. 그러면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춰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해도 뭐 말씀을 묵상해도 또 기도를 해도 또 책을 읽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여전히 낙심되어 있고 여전히 우울해 있어요. 근데 만약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 내 예배를 연락하시면 우울했던 마음이 유쾌함을 얻게 되고 침체됐던 마음은 활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둠이 가득했던 내 마음에는 진리의 빛이 비쳐서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광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다가 소망을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연락하시게 되면 진리를 깨닫고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히 여기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골방에서 말씀 묵상을 연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묵상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큰 은혜의 샘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제목들을 노트에다 적게 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실천 사항들을 또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결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의지를 더욱 발현시켜 주셔서 예전에 그렇게 끊지 못했던 죄를 뚝 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내 골방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공예배대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전이가 됩니다. 이런 일이 예배 때 있게 되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있게 되면 또 이런 은혜가 내 또 골방으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내 골방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도 연락이 되게끔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가 내 연락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골방에서 내 예배도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도 연락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내 삶에서 회개도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없게 돼요.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예배가 연락이 되면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건이 급속도로 자라가게 돼요. 네 번째 특징은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약합니다. 나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약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거의 없고 죄에 둔감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다섯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희한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즐거움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의 특징인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잠들 때도 그냥 허탈하게 잠들고 일어날 때도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일어날 때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고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면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게 돼요. 일어날 때 정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허리 다칠 것만 좀 조심하고. 여러분이 만일 새벽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있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네. 회사 출근할 생각을 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지 않게 돼요. 여섯 번째 특징은 혼자 있을 때 찬양을 즐겨 듣거나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질 않으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찬양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찬양을 막 듣고 싶고 그리고 찬양을 혼자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다면 필시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설교를 들을 때는 예배가 끝날 때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멘으로 화답하지도 않아요.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입으로도 아멘으로 화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예배 때 한 번도 아멘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을 느낀 적도 없고 아멘 하지도 않았고 아멘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 여러분 예배는 100% 연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연락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멘하고 싶은 감성령의 감동도 없고 나는 아멘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멘 하고 싶지도 않고 아멘 하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예배는 100%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덟 번째 마지막 특징.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싫어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특징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에 드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육체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여러분은 여기서 나타납니까? 만일 이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예배가 연락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율되고 감격을 자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듣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시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게 되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걸 하면서 막 믿음이 새록새록 그 순이 돋듯이 새순이 자라듯이 믿음이 막 새록새록 생기고 돋아나는 것이 심할 때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집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눈물이 자주 나요. 그리고 찬양을 즐겨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드리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의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구렁이 담nom하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에게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믿음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은 먼저 아벨을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연락해 주신 것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믿음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먼저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불신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도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을 한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주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슨 뜻이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슨 뜻이냐면 아벨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벨이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면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불의한 자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의로운 자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란 단순히 살인하고 폭력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불신으로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해져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의로운 아벨을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도 연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의로운 우리를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도 연락해 주십니다. 가인의 문제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 불의한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가인이 드리는 이 불신적인 제사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가인은 불신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불신자라는 증거를 보여준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형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형식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참된 예배가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는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란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는 것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속빈 강정 같은 예배인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덩그러니 앉아있고 그리고 눈 뜨고 예배를 하니까. 근데 속은 비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는 마음도 없이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모태신앙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주일 됐으니까 또 예배하러 앉아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는 것도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형식적인 예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중 예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일인 거죠. 피곤함이 쩔어서 나와 있는데 쉬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어렵게 나왔는데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바에는 어차피 안 드리긴 낫겠다. 이렇게 퇴행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퇴행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올감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연락될 것인가? 이렇게 바르게 사고를 해야죠. 이렇게 믿음의 사고를 해야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지도 않은 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골방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형식적인 말씀 묵상인 것이에요. 이런 마음과 태도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생활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서도 혹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예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성경 읽기를 안 하면, 아예 말씀 묵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조차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가 연락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래 형식적인 예배라도 형식적인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낫습니다. 보다 참된 예배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골방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분명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가인과 아벨은 모두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상태예요. 참된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냐 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참된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동일한 예배 자리에서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예배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 예배는 연락이 안 돼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폐역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폐역이란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도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 아담과 하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적당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는 농부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기 편리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고 불신의 제사였던 것이에요.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불신 가운데서 불신용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패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패역한 사람인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가인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패역한 가인도 연락하지 않으시고 패역한 가인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이 패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고 때때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바로 패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도 불신앙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인과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겠다. 큰 마귀의 올감에 자기 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가 연락될까요?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고예요. 이것이 진취적인 사고입니다. 퇴행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말지. 그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크게 화를 내고 불만을 품고 중고심을 표출했습니다. 심히 화를 내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불만을 품고 분노를 표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어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미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가인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그리고 은근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너의 불의함과 너의 죄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는데 네가 네 죄를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연락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네가 불만을 품고 화를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 절반, 회개를 촉구하는 절반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드럽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고 부드럽게 회개를 고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화를 내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분노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두 번이나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이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거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어찌 됐냐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사자처럼 있다가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강력한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하게 돼요.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 죄가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셨어요. 근데 회개를 또 거부하면 이제는 사자보다 더 큰 죄가, 코끼리 같은 죄가, 코뿔소 같은 죄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달려들어서 더 강한 죄로 역사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들은 척 많지도 합니다. 회개를 무시해요. 그랬던 사람은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불신에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불순종을 하게 돼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왔던 것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능동적인 세력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속뜻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비로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회개를 해야만 도리어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회개를 해야 비로소 죄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부드럽게 회개로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회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먼저 우리의 패역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죄를 통렬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불신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왔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회개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회개입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돌부처가 됩니다. 입을 안 열어요. 입이 안 열리니까 안 여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고집으로도 입을 안 열지 않습니다. 무능 때문에도 못 열지만 고집 때문에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무능과 자신의 불순종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상태가 더 악해져요. 회개 기도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능 때문에도 입을 열어 기도를 못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서 또 입을 안 엽니다.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사자처럼 달려있다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러면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럼 더 무능해지고 더 완고해져서 더 불순종하게 돼요. 다음번에 기도할 때도 회개도 그렇잖아 못합니다. 여러분의 패역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만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완고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권면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걸 거부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고집 세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념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방식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방식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8절로 16절에 나와요. 가인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를 무시했습니다. 회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회개의 초청을 가인은 끝내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회개하라는 하나님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불만을 품고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고 그리고 땅의 생산 능력이 감소가 되었어요. 가인은 직접 저주를 받았고 가인의 후손들은 간접적으로 저주의 영향을 오랜 세대도록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피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을 오래도록 받게 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 얼굴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게 되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입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고의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제 발로 걸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형벌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향락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부 현세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퉁소나 만들어 풀고 폭력을 행사하고 성도의 최고의 거주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최선의 삶이에요. 옥탑방이 사느냐 지침방이 사느냐 10평이 사느냐 평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주의 궁전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주의 궁전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전은 고대 광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중궁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궁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주의 궁전이에요. 옥탑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옥탑방이 주의 궁전입니다. 냄새나는 지침방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주의 궁전이에요.
쓰러져가는 예배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쓰러져가는 비세는 예배당이 주의 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120평짜리 넓은 아파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거기가 악인의 장막입니다. 300평 넓은 대지를 가진 100평 건축물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층방에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옥탑방에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옥탑방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만 희락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우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이 돼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는 곳이 주의 궁전인 것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더 벌어지고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연락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권면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흘러들었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무시했습니다. 가인처럼 마음을 강파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나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그리고 원망하고 속상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폐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가인처럼 폐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인처럼 불의한 자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폐역함에 폐역함을 더하는 악행입니다. 자신의 폐역함 때문에 자신이 드린 형식적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큰 죄인데 거기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속상해합니다. 왜 그러지?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원망의 화살을 교회와 목사님을 향해 쏩니다. 그게 또 다른 죄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죄가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게 돼요. 하이웨이처럼 역사하다가 사자처럼 역사하다가 코뿔소처럼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 관계를 끊듯이 우리도 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화가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리고 못마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사람한테 표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끊는다면 그건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분노를 사실은 그 사람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내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거나 그리고 영 아닌 사람도 관계를 끊으려 하기보다는 국민을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허물을 덮어주고 못 본 채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들과 관계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예배 실패가 관계 파괴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관계도 실패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이에요. 왜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폐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회개를 거부하고 고의로 더 큰 악을 행하는 폐역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방당했어요. 땅의 생산 능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을 고의로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영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는 일이 현격하게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생산하지 못하고 희락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화평을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급하게 되고 그리고 잔인하게 되고 그리고 불량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될 겁니다.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팍한 자가 될 것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를 못한 무절제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혹 그들이 가인의 후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고 일시적인 연락이었습니다. 그럼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영원히 연락하시는 제사가 무엇이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은 영원히 연락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폐역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폐역한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나의 폐역한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속죄하셨습니다. 나의 폐역한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졌어요. 나의 불신하고 불순종의 죄, 나의 음란과 방탕한 죄, 나의 악하고 게으른 죄, 나의 교만과 완고한 죄,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되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써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회개하라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 품고 분노하고 더 대적하게 되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돼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이제는 나를 집어삼키고 내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폐역한 사람이 되어가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은 더 폐역해지지? 내 마음은 더 강팍해지지?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30년 다니는데 왜 내 마음은 더 메마르고 차갑고 합판보다도 더 말라 비틀어지지? 그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내가 뻔뻔스럽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연락돼야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회개를 해야 더 큰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예배가 연락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터쳐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돼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써 죄가 길을 못 펴고 죄가 약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전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관계를 끊으려 가지 않고 국리를 기고 불쌍히 해주게 돼요. 관계를 내가 자꾸 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은 사랑과 화평과 화평이 넘치기 때문에 깨진 관계도 복원하고 그리고 기존의 힘든 관계는 그걸 더욱 개선시켜 나갑니다. 가인이 저주받은 이유는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단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 품고 분노하고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내가 폐역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초청을 믿음으로 수락하고 회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회개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없는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돼요. 회개도 믿음으로 합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요. 여러분의 폐역함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침체와 우울함과 낙심이 사라져서 활력과 그리고 유쾌함과 그리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폐역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락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궁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주의 궁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옥탑방에 산다면, 지층방에 산다면, 열평집에 산다면 그곳이 주의 궁전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지복이고 그것이 최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연락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그동안 연락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폐역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폐역함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자 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참된 예배가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